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31년 동안 선교를 하시던 동기 목사님이 LA에 머무시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지난 주일 들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근데 갑자기 호흡이 어렵다 하면서 앰뷸런스를 탔는데 결국은 병원에 도착해서 별세하셨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사모님도 확진이 되어서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동기들 채팅방에서는 뭘 좀 돕자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남긴 가족과 또 온두라스의 교회와 국제 기독 청년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남미 한 20여 나라의 선교사들을 자체적으로 파송을 하고 요즘은 남아시아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데 청년들을 선교사로 세우려고 애쓰면서 뛰어다니셨었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울부짖는다는 그 제자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허망한 마음이 감추어지질 않았습니다. TV를 보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정한 어른들의 얘기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었고요. 급기야 그들 부모가 다 목회자 집안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이 거리두기 방역 상황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한 선교단체의 얘기도 뉴스 때마다 단골 메뉴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사후 방역에도 협조하지 않고 거짓 전화번호를 적어둔 게 드러나고, 엉뚱하게 우리 부목사님 아들에게까지 그 집회 다녀왔느냐고 전화가 오게 됐다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사회 지탄을 받고 전체 기독교 선교에 해를 끼치면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된 저들은 의를 행하다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허망하고 무기력하고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미안하고 막막하고, 이 한 주간의 감정들이었어요. 마치 길을 잃은 양이 감정이 있다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들려온 복음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심판의 질문같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도 선한 목자냐? 내가 속한 교회도 그러느냐? 그러셨어요. 우선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으로 세상에게 사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롯이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 여러분, 무기력한 어른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거나 걱정하는 여러분, 실망한 여러분, 예수 제자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일찍 선한 목자를
만날 기회를 망쳐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른바 우리들 어른 세대가 대부분 그렇듯이 한국 전쟁 이후에 지난 70여 년간 무슨 기적이다 그러면서 살았지만 그저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것 먹고 오래오래 살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그러면서 그저 살아남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 같아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윤리도 직업윤리도 사회윤리도 신앙윤리도 바르게 세울 만한 그런 여력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치나 경제윤리, 시장윤리 같은데 제대로 기여할 엄두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예배당 번듯하게 세워서 누구든 언제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선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기저기 선교사 보내고 교회 세우고 선교센터 지으면 그걸로 세상을 위로도 하고 복된 길로 인도도 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이 되고 불안 요소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저욱이 당황스럽고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리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질책과 조롱은 아프게 그러나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 잃은 양떼 같은 우리지만 선한 목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 죽어가던 양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면서 미련한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양들은 기껏해야 10m 앞 정도 볼 수 있는 지독한 근시인데다가 냄새도 잘 맡지 못해서 곧잘 구덩이에 빠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앞서 인도할 뿐 아니라 자꾸 뒤돌아서 살펴야 한다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곤 한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키보다 크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은 그게 폼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먹을 만한 물과 마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면 목자는 일일이 양들을 쓰다듬으면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뒤집어진 양은 일일이 일으켜줍니다. 들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어지면 목자는 돌을 모아 돌담을 쌓고 한쪽에 양의 문을 만들어서 그곳에 불을 피우고 목자가 이렇게 가로질러 누워 있는답니다. 해치려고 다가오는 짐승들은 막대기로 제압을 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물맷돌을 사용해서 쫓아내곤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열심과 열정과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를 바라보라고 증언해야 할 그런 부름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때로 몰려오거나 길이 험하여 구덩이가 많으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목자도 있답니다. 이는 사꾼입니다. 품을 팔며 살고 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면 자기부터 챙기고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 속에는 선한 목자의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은 건 선한 목자의 은혜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또한 이 선한 목자의 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굳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선한 목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광야의 때, 환란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양들 때문에 성공한 목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 선한 목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여야 우리 주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이정표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깨닫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 같은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는 노예들, 미련한 양떼와 같은 60만의 남자만 헤아려 60만이라고 했던 그런 히브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영도자였습니다. 두려움 많은 양떼 같은 히브리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바다가 앞에 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추격해 왔죠. 양무리는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왕좌왕하던 양떼 같은 히브리들은 지팡이를 든 목자 같은 모세를 보면서 대열을 정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을 그 무렵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모세의 눈에 띈 모습은 금송아지나 만들어서 절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자 하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루가 지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응답하시죠. 모세는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원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성공이 아니라 모세의 희생이었죠. 모세의 능력은
바로 같은 왕의 능력이 아니었고 선한 목자 같은 희생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경 밖에서 선한 목자 이정표로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학살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이랍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조처럼 그 벽면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둘러 있고 가운데 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는 폴란드인인 핸드리그 골드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명이 야누시 코르작이어서 코르작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소아과 의사고 동화작가고 교육가이고 사회사업가고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은 이 고아원을 유태인 게토 지역, 강제 수용소 같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코르작과 192명의 고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트레블랑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수용소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어요. 유대인 80만 명이 죽은 곳입니다. 아우슈비츠 다음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희생됐던 수용소죠. 그곳에 가기 전에 바르샤바를 벗어나서 임시 수용소에 잠깐 수용됐을 때였는데 거기서 코르작을 알아본 나치 친위대원을 만나게 됩니다. 코르작의 동화를 읽고 자라났던 이 독일군은 코르작을 알아보고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코르작은 거절하고 아이들과 운명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코르작은 소풍날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들 앞에 서서 마치 소풍을 인도해 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강제 수용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이 코르작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성공한 교회와 기독교인 이미지보다는 희생하는 기독교인의 영성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희생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꾼 이미지만큼은 걷어내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한 목자의 영성 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양들을 안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안다는 말을 이해하기에 이 이야기가 적절해 보인다 싶어서 이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박찬석은 경남 산청 가난한 시골 산골 동네 출신입니다. 전에 함께 있던 우리 오주민 목사님 고향이 산청이어서 청년들 그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서 가봤는데 마을 그대로 산골 마을 싶더라고요. 이 박찬석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이 찬석 아들 찬석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들을 말이죠. 대구 중학교 1학년 석차가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답니다. 한 반에서. 근데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서 내밀 자신이 없었대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잉크로 쓰여져 있던 그 성적표를 68명 중에 68등이 아니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답니다.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버지가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대구로 유학을 갔던 아들이 방학을 하고 돌아왔다 하니까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답니다. 친지들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하더랍니다.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살림살이 중에 하나였던 이 집에 아버지는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대요. 그 돼지는 이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답니다. 찬석이 개울에서 멱을 감고 오니까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겁이 난 찬석은 강으로 달려가서 빠져 죽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달라졌대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17년 후에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45이 되었던 해에 이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이름 민우를 부르면서 민우가 듣는다 하시더랍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이던 이 박찬석은 감히 알 수 없었노라 하고 고백을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영성으로 양을 안다는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해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기억해다오.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는 것. 양을 알아주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주님을 증언하고 이 민족을 이웃을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다 하면서도 살 길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다 하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한 목자의 원형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도 그러하냐? 사랑 성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마십시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한을 푸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우리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한 꾀를 내거나 죄를 짓지 마십시다.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어떤 이유로도 이용하려 들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 배반하지 말고, 싫다고 버리지 말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맙시다. 자라는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의 영성을 구하십시다. 그 영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주님의 선물인 선한 목자 같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라 살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고자 했을 뿐인데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